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의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3일 저녁에 또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편 6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님은 책망하고 징계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께 이렇게 야단을 맞고 나면 삐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을 했어도 부모님이 화를 내시면서 야단치는 것이 싫고 자기들도 이제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부모님과 언제 그랬냐는 듯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이 순간에 이제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다라는 이 사실이 가장 가슴이 아프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어느 순간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충직한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또 이 죄를 덮으려고 그 부하를 이 죽음의 전쟁터로 내모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 회개하는 시입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용서받았을 때에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불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자신처럼 숨은 죄를 짓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올 때에 다윗이 너무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이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이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채통 없이 뭐하는 행동이냐 이렇게 나무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채통 따위는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다윗에겐 중요했던 겁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내용을 시편으로 지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는 것이었지 자신의 평판이나 명성 따위는 조금도 중요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어서 유혹을 받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도 이 극악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저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마치 길과 같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갑자기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길 가는 게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죄를 짓는 게 되게 어려운데 한 번 이제 죄를 지어서 죄의 길이 나고 나면 다음엔 그 죄를 짓는 게 너무 쉽고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처음부터 죄의 길이 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생긴 죄의 길이 있다면 그것을 자꾸 막고 경건의 새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경건의 노력을 소홀히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악의 길이 생겨서 사탄의 강한 충동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무서운 죄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만든 죄의 길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문화에서는 이렇게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것이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적으로 용납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시면 이 고대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 다윗뿐 아니라 아브라함, 야곱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곧 이것이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들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아내를 여러 명 둔 사람들이 모두 이게 여러 명의 아내로부터 낳은 이 아들들이 갈등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런 일부 다처라는 문화가 문화적으로는 허용되지만 하나님 뜻에는 맞지 않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일부 다처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부 다처도 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이단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나 순진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문화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에 진행되었던 노예제도라든가 오늘날의 동성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당시 문화에서 허용이 된다라는 이유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다윗에게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길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서운 죄에 빠질 때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터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계속적으로 죄의 길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이 죄의 불신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그 안에 그냥 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놓고 죄 짓는 것을 즐기고 심지어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죄의 불길은 꺼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작게 죄의 불씨들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불씨가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갑자기 불길이 살아나서 도리어 이 불을 끄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마음속에 죄악의 충동이 일어나면 죄의 유혹을 다스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죄를 예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령 죄에 빠질 수 있는 민감하고 중요한 일은 혼자 단독으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재정을 할 때 항상 이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하도록 하는 어떤 제도를 교회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런 죄 유혹을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 목회자가 여자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을 갈 때 반드시 이제 사모나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 어떤 죄의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가 무서운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심지어 예배도 드리기가 싫어지고 기도도 하기 싫은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짓고 나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되고 직분마저 잃게 되는 겁니다. 죄에 빠지고 나면 오늘 1절 말씀처럼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처음 이 죄를 짓고 나면 이 수치심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혼자서 해결해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감추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 안에서 강하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속에서 그 사람을 점점 골마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하고 숨으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구석에서 불러내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폭로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숨어있는 동안에도 죄는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폭로되면 자신이 누리던 존귀함과 능력과 지위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로서 아주 총기가 있고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서모 빌하와 통간하는 죄를 지은 후에 모든 지위와 그런 총명과 아름다움, 그런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과 특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무서운 죄에 빠지면 한순간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과 신뢰와 은사와 직분이 다 날아갑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다 드러내시고 나면 너무나 홀가분해집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그만 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만 저에게 화를 내시고 그만 저를 징계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는데 수치를 당하고 나니까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은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체하면 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앞에서 토하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를 하고 나면 속이 너무 시원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에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죄를 토해내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이런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회개를 안 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이 밉고 혐오스러워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요, 그 하나님의 어떤 큰 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마귀는 죄가 매우 달콤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면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거 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죄를 짓고 나면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죄를 짓기 전에는 막 좋을 거라고 속이지만 죄를 짓고 나면 또 반대로 절대로 너는 하나님 용서를 받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자포자기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조금도 위장하거나 뭐 가리지 말고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일 두려운 것이 부모님의 그런 화가 난 무서운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면 야단 맞고 매를 맞을 것 같으니까 잘못을 하고도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경우에 내가 다 해결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사고를 치면 죄를 지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질책을 하시면 그냥 그걸 맞아야 됩니다. 야단치시면 야단 맞고 징계하시면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실 때 그걸 맞으면 그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의 문제로 일반화시킵니다. 제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까지 떨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떨렸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제 신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를 전쟁터에 내몰았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제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영혼이 떨립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걸 좀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의 그런 상태로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죄이든지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단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죄든지 감추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묻는데 다윗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죄 용서를 확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는 자기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서의 확신이 들 때까지 일정한 기간, 또 때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를 영적인 공고함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공고함 가운데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묻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는구나 이게 받아들이지만 이 마음으로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영적인 고통을 받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빠지면 뭐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악의 이 늪에 빠지면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우선 죄를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죄를 들추어내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이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엄격하심과 자비로우심이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감추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대신에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도움을 얻게 됩니다. 5절 보시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세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이 영적인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느끼고 수월의 권세를 느끼는 겁니다. 지옥의 문이 자기 눈앞에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다윗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받아야 그나마 이 죄의 유혹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극히 낮아졌을 때에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6절 보시면 6절 7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예방이 좀 됩니다.
다윗이 지금 탄식해서 너무 피곤해집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또 근심이 너무 심해서 지금 시력을 잃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그런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가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때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뼈가 다 녹아내릴 정도로 너무너무 가혹하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이렇게까지 무서운 징계를 내리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이렇게 회개하면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회개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다윗이 회개를 하니까 그 큰 죄를 짓고도 왕위에서 폐위되지 않았고, 베드로가 회개하니까 다시 이 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종귀의 옷을 입혀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과 원수들에게 물러가라 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으면 더 이상 원수가 우리를 회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구체하게 사람들 앞에서 변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결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세움을 입게 되면 주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싸울 수 있게 하시면서 회방함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무서운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이 징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무섭다고 도망치지 말고 그냥 담담하게 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되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원래 살리기 위해서 하는 징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돌이키면 징계를 세게 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죄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렇게 죄를 지으면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행여나 연약하여 죄를 지으면 그것을 질질 끌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인 저희가 잘못했을 때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서운 징계를 하신다는 것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먼저 죄를 감추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나아가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는 면하게 해주심도 저희가 또 생각합니다. 주님,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 연약해서 늘 죄와 싸워야 하는데 성령님, 저희를 도우셔서 저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저희 연약함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생각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로서 아버지 주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찬양하십니다. 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